지난주에 우리 최영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진짜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주일날 처음 설교를 안 해본 날인 것 같아요. 뭐 집회를 가든 어딜 가든 주일날은 늘 말씀을 전했는데 진짜 여러분 정말 부럽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예배가 되니까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최영희 선교사님이 그 목소리를 잃었었거든요. 우리 이 신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기도팀들이 있었어요.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소리를 질러서 기도했는지 그 동네에서 고발이 들어갔어요. 무슨 고발이냐? 소 임신했다가 소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조사도 받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참 어느 날 목소리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함께 모였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야, 이 소리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필리핀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셔서 목소리가 다시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오늘 제가 좀 간증부터 한번 시작하려고 그래요. 재영 선교사가 필리핀 본토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다가 그거를 접고 이제 완전히 선교사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하고 다바오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아주 배를 타고 멀리 갔어요. 저희들이 선교를 가보니까 대낮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야, 진짜 선교하다가 잘못하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뭐 최영희 선교사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서 항상 형 용이야 늘 그랬으니까 용이야, 야 이거 여기서 살다가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야 우리가 한번 선교센터를 접을 테니까 한번 땅을 사가지고 한번 선교센터를 접보자. 그 대신 완전히 안전지역으로 가자. 가보니까 그 가장 그 도시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를 가보니까 완전히 보초도 있고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걸 체크하고 안전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공산당도 많고 이슬람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짓겠다고 얘기해놓고 와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제가 감동을 빨리 받아요. 감동을 빨리 받아가지고 말은 해놓고 와가지고 혼자 괜히 얘기해놓고 와서 이제 또 먼저 언제나 돈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이제 김정희 권사님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 아시는 분은 아셔요.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위암이래요. 그런데 부위가 안 좋아서 위를 100% 절제를 해야 된다는데 나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이때까지 살았으니까 수술 안 하고 하나님 불러주시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그냥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겠냐고, 그럼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큰 사위가 최요한 목사님이라고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남서울 비전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 있는데 그 큰 사위인데 전 찾아봤어요. 노 목사, 이 세상에 아무리 목사가 많아도 사위가 아들이 목사라도 말 안 듣는다. 담임 목사 노한우 목사 외에는 말 안 들으니까 노 목사가 수술하라고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회의를 거쳤냐 했더니 온 가족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다 의견이 일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불렀어요. 권사님 수술합시다 했더니 왜 그러니? 목사님 생각이 있냐.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러니까 일단 하고 보자.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이제 수술 날짜가 잡힌 거예요.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저는 그때 이제 뭐 교회에 있을 수가 있어야죠.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이제 제가 그때 프라이드 베타를 타고 있었는데 가는데 삐삐가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삐삐 시대였어요. 그래서 가다가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보니까 그 최유한 목사님이 카폰이더라고. 아 그때 카폰은 아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카폰이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권사님 받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이라도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차를 돌릴 거니까 목사님 그냥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 날짜 잡고 가는 도중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뜻이 그러면 차 돌리라고. 그리고 제가 공중전화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명은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 끊고 저는 다시 저도 돌아왔어요.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3개월쯤 그날 뭐냐면 그날 목사님 그때 수술비가 2천만 원이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필리핀 민다나오에 그 선교센터 짓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동정 장로님이 그때 재정부에서 목사님 선교부에 2천만 원 헌금이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권사님 수술비야 그거 그랬어요. 그게 또 한 3개월 있다가 병원에 가서 검진했는데 암세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김진애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이지만 그때 당시 권사님이셨는데 김진애 권사님이 나 아들인데 하나님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2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게 4천만 원이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교회 했는데 지금도 이제 잊지 않는 그 찬양이 권사님 한 뭐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지키지 않으시. 그때 그 찬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래서 그 광고를 해가지고 헌금을 했더니 야, 나 우리 교인들 돈 없는 줄 알았거든. 진짜 돈 없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명분이 되니까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억이 금방 그때 1억은요 지금 한 4억 정도 이상 되는 그런 헌금이에요. 그때 우리 상가가 7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그 지난주에 영상으로 봤던 2층으로 정말 정말 잘 졌어요. 예, 지금까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온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정에게 재산을 부어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대 재산이 됐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3, 40억 되는 돈을 다 걷어갔어요.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쫄딱 망했죠.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한테서. 권사님 우리 장로님 망했어요. 그래서 김재희 권사님이 그래서 왜 망했대요? 그랬더니 뭐 하나님이 가져갔겠죠. 그래 그래서 에이고 뭐 원래 빈손이었는데 뭐 그러면서 뭐 깔깔 막 웃으셔요. 그래 참나 한 3, 4년에 걸쳐서 그게 이제 다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한 3, 40억 날리고도 웃는 분은 내가 처음 봤어.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로님이 마지막 모든 걸 해결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받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 있는데 아주 얼마 전에 만났는데 너무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유 그게 많이 가져봤지만 진짜 그거 아무것도 아니대요. 지금이 그때보다 더 재밌고 행복하대요. 제가 오늘 이 집회가 끝나면은 목포로 가는데 목포에서 오랜만에 집회를 하게 됐는데 화요일 날 교정하는 제주도에서 배 타고 목포에 오겠대요. 어떻게 알았는지 또 전화가 왔어. 장로님이 얘기했나 봐. 예, 전화한테. 그래서 거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여기서부터 더 가깝다네 배 타고 오면 거기가. 그래서 그럼 오시라고 그랬어요. 참 예수 안에서 만남의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행복이었고 즐거움이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일상이라는 것이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놀라운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데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병든 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그 부모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잠들게 했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 갈빗대를 뽑아 한 여인을 만들어 가정을 만들죠. 근데 제가 들어봐서 그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므로 마지막에 그 가정의 회복은 아담이 죽은 가운데 갈빗대를 뽑아서 한 가정을 만들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이지만 그 옆구리에서 가정이 나왔듯이 새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일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되는지 좀 단디 들으시고, 어려운 얘기예요. 오늘 참 본문은 참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선교센터를 지은 이야기, 진짜 우리 교회가 총 6교회를 지어줬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7번째 지은 교회예요, 이게. 그렇지만 그 하나하나 교회를 지면서 거저진 게 아니에요. 사연이 있었고 간증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때 선교센터를 봉헌식을 할 때 권사님 모시고 우리 장로님하고 몇몇이 가서 봉헌식을 할 때 진짜 눈물의 봉헌식이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에 이 마가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제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자 했던 거죠. 뭐냐 하면 저물 때는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는 시작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저물 때는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영적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물 때에 이제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쉬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이제 저 바다를 건너가자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건너가자 했을까? 뭐 놀러 가자 했을까? 쉬러 가자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1절로 연결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러니까 건너편에 누가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건너가자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 하나님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기에 제자들은 그 배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누가 명령했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했어요.
이 바다를 건너가라. 그 뒤에 있는 얘기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 그를 고치러 가자. 사명을 감당하러 가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성경은 풍랑이 있는데 아주 광풍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꼭 함께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꼭 시련도 어려움도 함께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시련이 없거나 환난이 없으면 더 무서워요, 이게. 사실은.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아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탄도 역사하는구나. 이걸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내 힘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지쳐요.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은 다 지쳤어요. 다 죽게 되었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떨 때는 그러한 가운데도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는데 어떨 때는 내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었단 말이죠. 한번 그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인생이었냐면,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갔을 때는 오히려 그때가 더 기뻤고 즐거웠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명령한 길이라도 이 풍랑이 일었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가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6절로 갑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여기에 이제 부드럽게 모시고라고 예의상 번역은 그렇게 해놓았지만 여러분, 헬라어로는 뉘앙스가 달라요. 여기는 모시고라고 아주 아름답게 번역해 놨지만 이 뉘앙스는 데리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은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얹혀 사는 거예요,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면서 그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봤어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37절에 있어요. 함께 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풍랑이 쳐서 물이 들어왔어요. 이 풍랑의 영향력이 배 안까지 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배는 뭘 상징하고 있느냐면 이 헬라어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뭐가 들어와요? 풍랑, 세상의 물결이 들어왔어요. 그 배 안에 풍랑을 일으키는 절대적인 요소인 물결이 배 안으로 가득 차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주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그림을 한번 서서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그림이 교회 안팎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마가복음의 첫 번째, 교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설명했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형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제물은 뭐냐? 제우스한테 드리는 제물이었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뒷곁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비는 거나 절에 가서 칠성당에 가서 비는 거나 점치는 거나 무당굿하는 거나 예배 드리는 거나 별반 다른 게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교회의 잘못된 예배의 형태를 내어 쫓는 거였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5장의 바울의 편지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굉장한 사건이 벌어져요. 심지어 음행이 있었는데 그 음행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어요. 누가? 자식이에요. 그럼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어머니랑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들과 엄마는 새어머니의 관계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들어와서 성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의 대명사로 쓰여질 정도로 타락한 교회예요.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이 도시에 거대한 광풍과 같은 풍랑의 물결이 교회로 밀려 들어온 거예요.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음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에는 우리가 상속세에 대해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결국 돈의 문제거든요.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에게 상속이 안 돼요. 그 아내에게 상속이 돼요. 이 법적으로. 그러니까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와 새어머니와의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사회가 그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교회까지 들어와서 아주 교회에서 버젓이 그것을 인정해주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돈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돈 있는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힘이 얼마나 셌는지 이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여러분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였고 교회가 그거를 용납했던 거죠. 오늘날은 다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 재생산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결혼을 통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질까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까요? 오늘 권사님도 기도 속에 있었지만 정말 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냐? 동성결혼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부터 이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역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완전히 하나님이 소멸시켜 버렸다고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규범이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고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이걸 용납했어요. 지금 저 이웃 나라들은요 이미 동성결혼 다 합법화되어 있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용납하고 있다고요. 인권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택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머리가 예수예요. 이 교회는 머리에 몸된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다니까요. 왜? 주무시고 계셨으니까요. 38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제 제자들이 자기 의지로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풍랑을 이기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세속의 물은 배에 들어왔고 교회에 들어와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상 없는 것 같이 익혀질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배꼬리에 내팽개치듯이 주무시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본문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풍랑에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무시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물이 다 들어올 때까지 주무시겠습니까? 저도 멀미를 했습니다만 배 타고 멀미하니까 사망신고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앞으로는 배 안 타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이야,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주무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왜 주무셨을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깨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시는지 39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경상도 말로 단디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명령용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명령용으로 쓰여진 것이 뭐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똑같은 용어로 써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이 명령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주종 관계에서의 명령형이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엄청난 자연 앞에서 창조주로서의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절에 이제 제자들의 표현이 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너희들에겐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시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주무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이 주무시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말씀에 기록됩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고문에서 잠자는 예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전능자이십니까? 오늘 교회에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만 드러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로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종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자의 고백은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언제나 풍랑이 있고 광풍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무시고 있다면, 죽게 되었을 때에, 선생이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하죠. 우리 주님은 믿음을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야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은 근본적인 신앙으로 역사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는 믿음이 없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말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애통은 뭐냐?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는 걸 발견했을 때의 애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의가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의가 될 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물어봅니다. 내 믿음은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은 밖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고 지금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너의 힘으로 사느냐? 너의 노력으로 사느냐? 너의 기술로 사느냐? 너의 능력으로 사느냐? 아니면 내 능력으로 살 것이냐? 내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뭡니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충만할 때 충만이 그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충만이 없을 땐 내 의지로 사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번아웃 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해 주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우리는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안에 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의가 되고 내 생명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여 선생이여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119로 예수님 부르지 마시고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선교센터 교회를 지면서 저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했어요. 교회 하나하나를 지어오면서 사람이 한 것 같은데 결국 보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의미 없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늘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믿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로 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노력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만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살아낼 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